도로를 나가보면 많은 차들이 지금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색깔들이 주로 있던가요? 이 도로의 그 차량들 보면 검정색, 또 흰색, 또 은색, 이 세 종류가 주로 차량 색깔이에요. 뭐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성향들을 보면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만 봐도 튀면서 좀 그 불편하게 살기, 피곤하게 살기보다는 그냥 대중 속에 묻혀가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좀 갖고 있어요. 물론 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다 보면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좀 어떤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좀 유별나게 튀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 너 참 잘한다. 격려하고 지지하기보다는 당장에 태클 들어옵니다. 저도 처음 전도사 생활 시작하면서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뭔가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놓고, 뭔가 좀 어떤 역발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놓으면요, 그래요. 이야, 너 참 잘한다라기보다는 최 전도사 아는 게 좀 많네. 태클 들어오는 거죠. 당장에. 어떻게 보면 전통과 간습과 습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일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그 대중의 흐름, 그리고 사회 전반에 어떤 흐르는 전통과 관습이 늘 올바른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떤 불합리한 것도 보이고 또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그런 논리로 그냥 거기에 눈 슬쩍 감고 넘어가 버리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것들에 점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소외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얹혀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좀 쉽게 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쉬운 길을 택합니다. 굳이 어렵고 힘든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그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굴러가는 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어려운 어떤 프로젝트를 딱 제시하면요, 사람들이 해보겠습니다라고 딱 긍정적으로 접근해 오기보다는 이거 어려운데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부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쉽게 살아가면 지금 자기의 어떤 그 처한 환경 속에 또 만족해야 하는데 또 만족 못해요. 막 도전하고 어떤 성취해내면서 좀 자기가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하려고 하면서도 지금 처한 환경이 사실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불평불만하게 되죠. 왜 이 모양이냐. 근데 이런 경향이요,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가고 있어요. 어떤 그 기성화되어 가면서 그 전통, 교회 안에 어떤 전통, 관습, 습관에 발목 잡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또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모이는 일이 요즘 쉽지가 않아요. 또 말씀 훈련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내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취해가면서 거기에 좀 참여함으로써 마치 그 신앙생활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사실은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독교에 내가 입문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헌금 좀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걸까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참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한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치가 참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돼요. 쉽게 낙심하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이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로운 그 신앙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율법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 율법의 가르침, 그 율법의 틀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 무리들로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갈 수 없다. 자기들은 그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갈 수 없다. 선을 분명하게 그어버리셨던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그 차별성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 언약의 틀에 갇혀있는 율법의 길과도 확연하게 다르다.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른 법칙이라기보단 더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말씀의 해석, 새로운 말씀을 바라보는 그 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그 율법학자들의 그 가르침, 정량화된 그 가르침 속에 지금 살아왔던 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그런 그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 용서하라. 정말 그들이 마음속에 그런 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길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듣다 보면 과연 저 말씀 내가 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갈등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처럼 어떤 그 스스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어떤 그 천국 공동체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각적인 대비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이 13절 이후 마지막 7장까지 4가지의 경고판을 보여주세요. 시각적으로. 그 첫 번째가 이 13절로 14절까지 이 좁은 문,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 넓은 길이라고 하는 이 시각적인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이정표가 어느 것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경고판이 어느 것인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그 13절로부터 이어지는 7장 마지막까지 4가지 주제입니다. 이 4가지 주제가 중요해요. 주님은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찍고 가라, 이 길을 찍고 가라, 이 길을 찍고 가라, 이 길을 찍고 가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요, 그 과정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가지 못하면 길을 헤매요. 저도 종종 내비게이션을 보지만 그 포인트를 내가 놓칠 때 보면 반드시 헤맵니다. 그 포인트를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거두절미하고 뭐를 선택하라 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무 문이나 아무 길로 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명령하십니다. 들어가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이 심리가 참 묘해요.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분명하게 좋은 것과 이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나쁜 것을 보여줘도요, 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거 선택해라고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건 보지 마라. 여기로 돌아가라.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편안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단 하나의 선택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늘 두 갈래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길을 선택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두 갈래 길이에요. 시편도 보면 두 갈래 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예수님은요, 이 두 갈래 길 놓고 너희들 선택할래 말래가 아니에요. 이 길로 가라 이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라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우리가 그 의미들을 분명하게 찾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좁은 문은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이왕이면 넓은 문이 좋은 것이에요. 그럼 이 보통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넓은 길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이 넓어야 돼요. 우리가 겨울철 되면 늘 뉴스에 나오는 화재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오면 안타까운 게 뭡니까? 꼭 그 출입문이 좁아요. 안에는 넓은데 또 좁고 또 그 길 앞에 또 보면 뭐 여러 가지들 그 장애물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병목 현상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안타깝게 그 신문에 나오면 보면 출입문에 막 그 사람들이 엉켜서 죽은 그림들을 그려놔요. 문은 넓어야 돼요. 길도 넓어야 됩니다.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은 죽음에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단순히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인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좁은 문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좁은 문이 사망으로 가는 문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좁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단 하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처음부터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몇 주 전에 아주 뉴스에 한 편이 나온 걸 봤는데 그 건물에 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피해서 나갈 수 있는 문인데 문을 딱 여니까요. 보통 문을 열면 바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깥과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피난 계단이 있거나 해서 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문을 딱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낭떠러지. 그런 문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법상 문은 만들어놨는데 그 문이 우리를 살리는 문이 아니라 열고 달려가면 그냥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어느 문을 선택하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구원에 가는 유일한 길이냐? 왜 너희 기독교는 배타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배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거든요. 끊임없이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들을 소외시키고 저들과 멀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의 길에서 영적으로 갈라서야 함을 반드시 요청받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두루뭉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 배타적이라는 그 말을 듣고요, 그러면 에큐메니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같이 가자. 두루뭉실 같이 가자.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받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그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두 개의 다른 가치관이 한 가정 안에서 충돌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가족들이 나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오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이 길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가다 보면 언젠가 쉬워지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길에 대한 다른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핑크빛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것이 번영신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 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좀 불편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단독자로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집단으로 어떤 면접을 보고 구술시험을 치르면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떤 면접을 볼 때도 혼자 들어가서 3명이 앉아있는데 나 혼자 면접을 온다거나 어떤 구술시험을 보면요, 진땀을 흘립니다. 이렇게 묻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개념은
내가 단독자로 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길입니다. 그 점에서 이 길은요, 항상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리 가려고 해요. 근데 이 복음의 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단독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만 사실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 사실은 우리가 그 길에서 드랍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처럼 신앙의 길은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출발해서 끝까지 좁은 길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좁은 문, 좁은 길이었다가 어느 순간 넓은 길이 되고 넓은 문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게 에라스무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가는 데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데는 칼로 도려내는 슬픔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들과 많은 깨달음을 지나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에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태클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널려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당하는 시험거리들도 참 많은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연유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묻어가고 싶고 드러나지 않고 싶고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과정이 어려움 때문에 그 길에 서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압니다. 저 길로 가면 좋은 거 알아요. 저 길로 가면 성공하는 거 압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과 똑같은 길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계적인 명사가 될 수 있겠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하고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경쟁들을 뚫고 우리가 부각될 수 있고 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길이 어려우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래. 그냥 살래. 그게 그냥 대중심리예요. 그러기에 이 신앙적으로도 보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에는 사람들이요, 분벼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화적이고 위선적인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수많은 소스들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넓은 문, 넓은 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이 널찍한 길에서 편하고 방해받지 않게 들어가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생각이나 행동도 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누려라. 근데 그 안락은요, 속임수입니다. 불행하게도 보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왜 예수님은 넓은 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 다른 길을 통해 구도에 이르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매우 수월한 많은 넓은 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그 길을 지금까지 수없이 찾아왔어요. 구도의 길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길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 더 호소력이 있는 초대를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 제 주변에 보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S대에 나왔고요, 박사예요. 근데 그게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준거에 틀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거기 그런 가치들 속에 그냥 파묻혀 버리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지혜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편안함과 안락함과 세상의 번영함을 쫓아가는 거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래로 인간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 타락한 육체가 정신과 고향을 통해서 이 플로티니우스에 의하면 더 원, 그 신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논리를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는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반대해서 어거스틴은 아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개입하심, 전적인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사실은 이 4세기 이후 초대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그 펠라기우스 주장과 어거스틴의 이 전적인 은총이 타협해서 나온 것이 세미 펠라기안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더 그럴싸해 보이고 인간이 뭔가 할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까지 사람들이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그 영성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소위 어떤 그 렉시오 디비나를 보면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렉티오, 독서하고, 또 그 독서한 것을 메디타티오,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고양시켜 놓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관상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 성품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중세 서방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세미펠라기안주의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는요, 이것을 갈아엎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렉시오 디비나를 보면요, 오라티오, 기도가 먼저 나와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메디타티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묵상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실천, 그것들을 이야기하죠. 이 갈림길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갔을 때 그 다음 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넓은 길, 넓은 문을 찾아갑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가? 좀 그래야 내가 명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위로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저 넓은 길로 뒤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한 문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종표와 경고판을 잘 보는 것이 목적한 곳을 제대로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가다 보면요, 낭패를 당하기 일쑤예요. 구원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간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갈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쉽게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찾는 자가 적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에 내가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지, 내가 지금 좁은 길에 서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선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매사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님과 늘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좁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 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 성향이 그렇거든요. 대중의 흐름을 쫓아가려고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답을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의 시선에 가야 할 곳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도록 개인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을 열어 제끼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머물러 있어 야, 다 좋은 생각이야,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좁은 문이신 예수님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4대 성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 참 좋으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거든요. 성경 왜 읽습니까?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좁은 문이신 예수님 바깥에서 참 좋으네, 훌륭하시네,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시네, 내 인생과 내 구원과 상관없으신 분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넘어서 삶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변화되지 않은 본성으로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구원에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책 읽고 좋은 교사 만나서 내 삶 아름답게 살아가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는 없어요. 좁은 문이든 넓은 길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넓은 길은 이미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의미하는 대가들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좁은 길을 쉽지 않거든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브루노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윤리가 어렵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피나는 노력과 도덕적 투자를 요구한다. 그것은 거친 길이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피나는 노력과 도덕적인 투자,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본성, 나의 투자만으로는 이 좁은 길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이 길은요,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야. 성령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 갈 때 이 길의 끝은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황되게 끝난다면 왜 주님이 굳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겠습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끝을 볼 수 없거든요. 지금 과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끝은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가치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소모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소모적인 인생이 아니라 오늘 환경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널뛰는 그런 소모적인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쫓아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 이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속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소멸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 값없는 그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님 그런 인생, 주님 저희들 돌이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부활을 쌓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 그 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